마태복음 4장 23절. 한 절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도 마태복음의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요. 단순한 문제 풀이가 아니고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행하신 그 일들을 정리한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르치시는 사역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죠.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었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졌을 때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입니까? 했을 때 그들이 율법을 읽고 율법을 강론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를 이제 회당, 시나고그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죠. 여기 페어팩스도 보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 이렇게 있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모여서 이제 율법을 강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그 모임들이, 회당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 그 갈릴리 지방에도 회당이 여러 군데 있었고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이 하던 그 전통대로 거기서 율법을 읽고 또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던 것이죠. 지난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이제 365일 가운데 남성의 날은 없고 왜 여성의 날만 하루 있는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1년 365일 중에 364일은 남성의 날이고 하루만 여성의 날입니다. 아주 명답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성에게도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평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성의 날을 만든 것이겠죠. 과거에 비해서 여성들의 어떤 그런 인권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제가 전에 이 동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제가 좀 투어를 하면서 예일대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예일대에 처음에 여학생들이 입학하기 시작해서 해마다 여학생들이 입학하던 그 숫자를 적어놓은 그런 그 돌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이제 더 이상 적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숫자가 더 많아져서 적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성들에게 그런 인권, 평등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딸을 사랑한다면 아들들과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남자들은 뭐 배우면 쓸모가 있다 생각했지만 여자들은 배워서 뭐 하냐? 여자들에게는 교육을 안 시킬 때가 많았어요. 집에서 어머니 일하는 거 배우다가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가면 되지 여자가 배워서 뭐 하냐? 이게 이제 옛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은 집에도 애를 하나만 낳는 집도 있고 뭐 낳아야 뭐 둘, 뭐 넷, 다섯 낳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둘 그렇게 낳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딸이라고 천대받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들 낳으면 자동차 타고 딸 낳으면 비행기 탄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딸이 부모에게 효도도 잘하고 또 딸이
열심히 살면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동물은 교육이랄 게 없어요.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요. 본능으로. 그 어미가 새끼를 양육한다고 해도 그 기간이 매우 짧아요. 별로 가르칠 게 없단 말이에요. 배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가 본능적으로 태어나서 먹을 거 있으면 먹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동물이죠. 그럼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교육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교육의 기간이 길어요. 그러면 그 교육의 기간 동안 무엇을 배웁니까? 부모를 통해서 또 학교에서 교사들을 통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쌓고 쌓은 모든 과거의 지식들 또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지식들을 다 배우니까 그 지식들을 배우고 나면 이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물은 태어나지만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동물은 태어나지만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대학이나 어떤 그런 조직의 기관의 교육뿐만이 아니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두뇌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와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배워서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또 인류 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번 주 우리 토요일에 한글학교를 개강하는데요. 이 언어가 중요합니다.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은 언어로부터 시작해서 교육이 다 이루어져요. 언어가 없으면은 교육이 불가능해요. 요즘 이제 AI 인공지능이 발달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능력을 발휘합니다. 작년인가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알파고가 한국 최고의 그 바둑 기사하고 바둑을 둬서 이겼잖아요. 5번 둬서 4대1로 이겼죠. 그렇죠? 바둑을 두는데 사람들은 바둑의 수가 무궁무진하고 그 인간의 그 직관력을 컴퓨터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생각했지만 컴퓨터는 직관이 아니고 계산을 통해서 엄청난 그 가능성, 확률 속에서 계산을 통해서 그 바둑의 한 수 한 수를 둬서 최고의 고수를 이겼단 말이에요. 이 컴퓨터의 계산 능력은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지만 또 기계의 능력도 대단하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하고 달리기 100m 달리기 시합을 했다.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칼 루이스나 벤 존슨이나 아무리 뛰어난 100m 달리기 선수도 자동차하고 경주에서 이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계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단한 수는 계산하지만 이 엄청난 수, 천문학적인 수를 계산해내는 순식간에 계산해내는 슈퍼컴퓨터하고 인간이 이거를 경쟁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언어를 잘 알고 있는 이 번역을 하는 번역가, 번역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번역기하고 서로 시합을 했어요. 영어로 또 한글로 이렇게 놓고 번역을 했는데 사람이 이겼어요. 산수 실력은 컴퓨터가 더 뛰어나지만 이 언어 실력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언어 실력은 사람이 더 뛰어나요. 아직까지는. 왜 그렇습니까? 단어 하나의 뜻이 작은 것은 수십 가지, 많은 건 수백 가지 뜻도 있어요. 단어 하나에.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의미로 어떤 상황에서 쓰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word to word. 단어 하나를 그냥 그대로 번역해가지고는 이게 번역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단어의 번역이 아니고 이 문장의 번역이고 전체 이 글의 번역이기 때문에 그걸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렵단 말이에요. 산수보다 국어가 더 어려운 거예요. 컴퓨터한테는. 그래서 이 언어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우리 한글학교를 개강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한글을 배우면 얼마나 좋아요.
미국에 살면서 영어는 이제 학교에서 다 배우니까 또 우리 가정에서나 또 우리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면 이중 문화를 더 잘 배울 수 있고 또 이제 자라면서 이 잡을 얻을 때도 언어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베네핏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 학교도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시고 교육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양해요. 그런데 언어를 배우는 능력은 언제가 제일 뛰어납니까? 학자들에 의하면은 언어를 배우는 능력이 가장 뛰어날 때는 7살이에요. 7살에 언어를 배우면 제일 잘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많이 보내셔서 한글 교육을 잘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이 티칭 미니스트리,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구약 성경 율법을 읽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죠.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은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도 열심히 배우고 또 우리도 가르쳐야 되는데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교육에 보게 되면은 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단계별의 학습이 있어요. 어린 아이한테 유치원생한테 대학교 과목을 가르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각 단계별로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빨리 애들이 크기를 원하지만 이제 막 태어난 젖 먹는 갓난애한테 기저귀 가는 애한테 우리가 거기 앞에서 어려운 것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죠.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로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죠. 훌륭한 부모의 자격이 무엇인가? 그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훌륭한 부모의 자격은 3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경제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자녀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게 능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세 번째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자녀들의 실수에 대해서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이걸 교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심이 부모에게 필요하다. 자녀들이 원하는 게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 필요하고 우리 교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가르칠 때는 무엇보다도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너희도 내가 하는 것처럼 따라서 너희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스승은 제자들이 존경할 수 있고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00마디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자녀들이 보기에 부족하면 오히려 더 엇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더 두려운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잘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아니까 자녀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고 또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우리가 부모의 좋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 중직자들이 믿음의 본을 우리가 잘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파는 이제 영어로 보면 preac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그것을 전한 거예요. 그냥 그걸 천국을 전한 것이죠. 자, 천국을 전한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지옥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그 삶을 보게 되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요. 또 종교도 유대교가 형식화되어 있고 외식화되어 있고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 영적인 그런 내면적인 어떤 것도 충족시키기 어려운 당시의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을 사시던 그 당시 팔레스티인의 모습이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은 꿈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꿈과 희망이 있으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눈을 이렇게 앞에다가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앞을 보라는 것이죠. 앞을 보라는 거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요.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네 발로 다니면서 땅을 보고 다녀요. 그러나 사람은 두 발로 서서 앞을 보고 또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땅만 보고 있으면 거기가 거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미래를 바라보고 장래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뒤를 보는 것보다는 앞을 보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맞단 말이에요.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지금 천국이 없이 사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는 죄악 가운데서 자포자기로 살고 있는 너희들의 삶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지금 점점 하루하루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장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장래에 소망이 없어요. 자신들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1년, 10년, 20년, 30년이고 그 뒤에는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절망밖에 없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이 점점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탄이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천국을 우리가 본 적이 없고 천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비유로 쉽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예요. 볼펜으로 딱 찍으면 점 하나 생기는 그 정도의 아주 작은 참깨보다 더 작은 그런 씨이지만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그래서 그것을 땅에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점점점 나무처럼 되고 자라고 나중에는 거기에 새가 앉아도 이게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나무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비유죠. 우리 눈에는 지금 천국이 작아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고 그 천국이 자라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점점 확장이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은 아직도 진행형이죠. 아직도 점점 자라고 있는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은 너무나 작은 것이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천국은 영원한 천국, 완전한 천국, 그 천국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또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전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는 간증입니다. 간증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전도할 때 성장을 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신앙도 더욱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 교회도 더욱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의 역사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이웃들을 그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의 모임이나 또 구역 모임, 또 여러 모임에 있을 때마다 항상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VIP라는 단어가 있죠. Very important person. 굉장히 중요한 사람. 누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척들, 정말 너무나 소중한 영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영혼, 그 영원한 생명이 바뀌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고치는 사역을 하셨죠. 치유 사역. 23절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고쳤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처음에는 아주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나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다 힘들고 어려워요.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이 다 똑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몸에 어떤 질병들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영혼의 질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병원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병원에 가면 어린아이,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할 거 없이 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그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렇지. 이 사람들은 육신이 아파서 이 병원에 왔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까?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교회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영혼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 보면서 이 사람 뭐하러 여기 왔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에 상처가 있고 영혼에 갈망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볼 때 원래는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고통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고쳐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 가운데서 건강을 얻은 사람들도 있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만족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요. 전에는 인생에 대한 불만족과 욕심으로 자기 것만 챙기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것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눠주는 삭개오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도 있고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참된 소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은 주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함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육체의 질병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더 중요하죠. 육체의 질병의 치유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죄의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아파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간증을 들어보면 아픔 가운데 기도한 가운데 치유를 받은 분들이 많아요.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죠. 그러나 일단 아프고 나면은 야, 내가 이제는 죽는구나. 그 앞에 캄캄해지잖아요. 캄캄해져. 그러나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정말 세상에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치유형을 받고 난 후회가 더 중요하죠. 치유형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자비와 긍휼, 주님의 천국의 소망,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 그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간증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심령들 가운데 장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간증하며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천국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들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직장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